여러분 수술실에 가면 어,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환자를 이제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나서 그곳에 대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전광판에 이렇게 환자가 들어가면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딱 뜨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술이 몇 시간 걸리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참 그 시간이 굉장히 1분이 1시간 같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게 있다가 그 수술 중이라는 그 전광판에서 회복 중이라는 표시로 딱 바뀌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이 회복 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수술을 했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수술이 끝나서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술 이전에 우리 몸이 건강했다라면 이제는 수술 이후에는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그 수술 이전에 우리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몸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거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거 같습니까?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이 보면 어딘가는 이게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육체가 건강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 마음적으로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겉으로는 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마음에서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적으로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잘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죠?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에 뭐죠? 기억.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네. 안식일, 기억,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우리는 사실 이 문장을 너무나도 쉽게 접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무 쉽게 우리는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지키는 것까지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까지가 이어져야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3.1절 이런 이 절기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라는 거는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고 거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아서 내가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온전히 기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실행하는 것, 지키는 것까지 함께 동반이 되어야 온전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주 그냥 원론적인 것만 한 번만 보려고 합니다. 안식이란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셔요. 근데 편히 쉬다예요. 편히 쉬다. 안식. 여러분들 안식, 최근에 안식해 보셨습니까? 편히 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보면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 안식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안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식하면 일단 우리 주일의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요. 우선 안식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 막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일단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되게 간단해요.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육체 노동을 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쉼이라는 의미가 정착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 6일 근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다가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쉼이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법을 그 어떤 곳에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법을 지금 제정하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쉬라는 겁니다. 그냥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내 자신이 쉬기 위해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보호를 받아야 될 자녀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내가 쉰다라는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하물 심지어는 여종, 남종뿐만 아니라 문 안에 머무는 객과 가축까지 다 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법인 것입니다. 이 소식 자체가 그 당시에는요, 정말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쉼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런 쉼을 가질 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라고 하셨느냐?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 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나서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하니까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난 좀 쉬어야겠다. 이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쉬셨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모든 과정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작품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붓을 놓을 때예요. 내가 조각을 한다면 그 조각에서 내 손을 뗄 때가 완성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앞에 모든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해가 2개가 필요하면 더 만드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별들보다 더 많은 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해도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쉼을 통하여 손을 떼심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목적이 그러면 쉬는 데 있느냐? 아니면 쉬어서 회복하는 데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쉰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쉬어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는 회복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 회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존재가 나를 만드셔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자신이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정돈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지만은 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져요. 또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때문에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그 흐트러진 것을 다시금 바로 잡고 다시금 내 모습을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최순 자녀님이 편찮으셨을 때 사실 우리가 온 가족이 있지만은 그리고 온 식구들 우리가 함께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씀씀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력함도 느끼고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없다라면은 또 그 누군가가 없다라면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 잘 보시면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책감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자괴감을 가지고 내 모습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좀 잘못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브레이크를 한번 잡으시고 다시 회복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내 원래 모습이냐? 아니요.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셔서 만든 창조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는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우리의 원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때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줘야 됩니다. 밥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또 모든 필요한 여건들을 다 만들어줘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캠핑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 진짜 저도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지만 요즘에 이 캠핑을 처음 하는 사람을 캠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캠핑, 그 다음에 어린이 합쳐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텐트 하나 꺼내도 장비 하나 꺼내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가 봐요. 쉼을 얻으러 왔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특별식을 해야 되고 또 남자가 직접 요리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그렇게 나와서 하면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쉼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안식일 때 우리는 회복을 하면 되는데 그럼 누가 회복시키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일들이 뭘까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를 알고 나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그냥 쉬신다. 나는 내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심장과 모든 장기가 파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8년 된 병자를 굳이 다른 날도 있지만 안식일 날 고쳐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사실 그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은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예배를 그냥 받고만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요.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때타 있고 모든 상황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고백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이 주일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 상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부활로 귀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가 예전처럼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정신은 우리가 지켜와야죠. 그러나 율법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구약시대도 잘 보시면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공부시켜 주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열심히 그들을 흩어져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언제 하느냐?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원리는 비슷해요.
다른 일들은 이제 내가 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배워요. 왜냐? 그래야만 내 영혼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들이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안식일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보다는 내 마음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노동이 오히려 그 정신을 쉬게 한대요. 그래서 어쩌면 캠핑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힐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우리가 이 안식일 또는 주일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봉사자들이 안내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해야 한 대가를 받아야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하나씩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치유하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람과 가치를 내가 더 발견하게 될 때 나란 존재가 훨씬 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하다가도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은 다른 할 일들도 있기도 하고 이게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기도 해요. 매번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의 사실은 제일 먼저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지만 저는 괜찮고 여러분만 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 1차 청중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증인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에요.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딱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근데 사실 저도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너무 힘들 때 많거든요. 동일하게 저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이 자본주의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설교를 마무리 준비할 때가 딱 되면은 이 말씀이 일단 저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한테 부딪혀서 제가 용납하지 않은 말씀은 저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유별나게 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다시금 확인한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면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서로 회복되어지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디자인하셔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죄로 물들어서 이 죄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참회 기도 때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있었던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건물 붕괴 사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다 사실은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이 땅의 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고
안식일은 이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래도 우리가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거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내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그럼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고 온 우리 식구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복을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은 이전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회복되어야 될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회복되어야 되지. 아,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그래도 이전 모습보다는 조금 더 단촐해지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삶이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꼭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또 주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을 마음껏 경험하셔서 이제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이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이기에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 주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 모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의 마지막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에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